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너희도 아버지처럼 자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난 한 주간도 많이 수고하셨죠? 예, 아마 일주일 피곤하게 보내시고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또 일주일씩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살게 하신 데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또 우리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돈 벌게 하시려고 혹은 그냥 살게 하시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여기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애쓰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한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일주일을 살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방향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연명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 목표를 향해서 힘쓰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요, 상당히 허무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애를 썼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이 허무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집중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자면 우리 신앙의 목표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회 오는 겁니까? 교회 오는 거? 안 빠지는 거? 그건 기본이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건 잊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뭘 닮아간다는 걸까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김새를 닮을 수는 없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영성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 땅에서 몸소 많이 보여주셨죠. 그죠?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간다면 우리가 결국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성령의 열매에서 9가지 열매로 9가지 모습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인데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자비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가 맺어야 될 또 추구해야 될 모습이 바로 자비로운 모습입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자비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또 열매도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텐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자비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겨서 베풀어주는 그런 혜택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전적인 정의로만 자비를 배울 수는 없죠.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워야 된다. 자비를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마가복음 10장 18절. 마가복음 10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일 저런 일 아주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이렇게 판단할 때 어떤 일은 선한 일이고 어떤 일들은 악한 일이다. 여러분 다 판단하고 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선한 일, 악한 일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죠? 그건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또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시대마다도 좀 다르죠. 옛날에는 문제가 되었던 일이 지금은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옛날에는 문제가 아니었던 일이 지금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기준 자체가 이게 조금씩 막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일의 기준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기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나름대로 이건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이렇게 판단하고 사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게 선한 것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또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선한 모습이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거룩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공의라고 하기도 하고 열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긍휼, 인내, 은혜 이런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은 이게 옳다 그르다 뭘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그 기준 자체를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 때는 저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때는 살리시고 저 때는 죽이시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때로는 은혜로운 모습으로, 때로는 인내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모습으로, 때로는 열심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시는가, 그 상황은 무엇이고 그때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선을 배울 수 있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자비입니다. 자비.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비참한 사람을 대하실 때의 모습을 자비라고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비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길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름을 붙이기를 자비라고 붙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 비슷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인자, 긍휼, 자비, 불쌍히 여김,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죠? 이게 사실 다 비슷한 것인데 조금 강조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종합해서 보면 국어사전의 뜻이랑 조금 비슷한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것. 이 말도 설명이 필요합니까? 가엾게 여기는 게 뭔지? 불쌍히 여기는 것, 가엾게 여기는 것. 그리고 스스로 초래한 고통 중에서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사람들이 필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자비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시다. 이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고 믿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교회 의자가 너무 차가울까 봐 와가지고 좀 데펴놓고 가고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나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으시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혼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막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기도 하잖아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비 가운데서 가장 큰 자비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에게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힘들다고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우리가 자비를 배우기 전에 이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약을 맺기 전에 그럼 가까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격한다는 거예요. 돌격. 이 돌격하다라는 말은 뭐가 이렇게 터져서 나오는 것, 부숴버리는 것, 이렇게 터뜨리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할까 내가 염려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본래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본래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시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거룩, 죄에 대해서 견디기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이걸 먼저 알아야 자비가 크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이제 돈이 없을 때 나에게 돈을 주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는 그 사람한테는 눈곱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럼 별로 고맙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 많으니까 나한테 줄 수도 있지. 그래봐야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돌격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비를 배우기 전에 거룩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라당이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땅을 벌려서 그 집 사람들을, 애들도 있을 텐데,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나?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에요. 원래 그런 분입니다. 심지어 천사들이, 스라비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날개가 6이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기 발을 가리고 있어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로 성경이 사실 가득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쉽게 참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거룩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함부로 말을 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런 감각이 있는데 아주 약한 사람한테 옳은 말만 계속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일까요? 아주 약한 사람한테 네가 이래야지, 이거 그래야지, 이 말만 계속하는 것, 약해가지고 지금 쓰러져 죽을 지경인데 네가 이랬어야지, 저래야지, 그래야지 라고 계속 말하는 거는 선한 게 아니라 잔인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그렇게 대하신다면 우리 아마 말라 죽을 거예요. 네가 그래야지, 네가 그래가지고 되겠냐? 우리 아마 말라서 죽을 겁니다. 우리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잔인한 거죠. 초신자한테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묘한데 우리에게 이미 이런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도 지나치면 잔인함이 된다는 거. 우리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이런 걸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격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스스로 견디는 분이십니다. 무한히 큰 그런 압력을 무한히 버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력밥솥에서 압력이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터지겠죠. 하나님 속에서 이 거룩이라는 압력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견디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또 자비로우신 분이다. 예. 그리고 그 자비가 기회가 되어서 진실을 베풀어 주는 분, 우리에게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기회를 얻었고 우리가 다시 생각할 기회를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격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꼭 하나님처럼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처럼 꼭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걸 배워야 자비를 실천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를 부르신 그 내용입니다.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죠? 예. 죄인이지 않습니까? 세리이지 않습니까?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이름,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인데요. 구약에 이미 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제법 유명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막 기억할 만큼 또 유명한 사람은 또 아니에요.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연주하게 한 그 레위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에 그 옆에 서 있던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이 이름이 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시죠? 상당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선물, 좋은 이름이죠? 근데 그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이죠. 세리가 나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13절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마태가 병든 자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밥 준다고 가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병든 자이고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에게 하신 것과 같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들을 기회가 생기고 그 사람들이 이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을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자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가 우리에게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는 하나님에게 기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도 내 부족함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나도 내 연약함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용납해 주시고 지금 참아주시는 것은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같이 식사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화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 요한을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랑의 사도라고 할까요?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의 대부분 요한의 글에서 나옵니다. 근데 본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보안흑이었습니다.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견뎌주셨지 않습니까? 괴팍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견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비가 그런 열매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런 강도, 심지어 예수님의 옆에 있던 그 강도들, 베드로, 강도들,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비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이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몰라서 너무 공의롭지 못하고 너무 사랑만 많아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돌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것을 믿고 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격하시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가루가 되겠지요. 세상에 산산이 흩어진 그런 먼지 조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만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돈을 많이 쌓아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비가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사람 구실을 하기가 참 이렇게 더디지 않습니까? 오래 걸립니다. 간혹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말썽꾸러기들이 커서 큰 인물이 된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를 도대체 얼마나 큰 인물이 되려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연총 100주년 기념 간증집에 보면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정말 괴구쟁이였대요. 제가 부모의 심정으로 그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요. 또 개에 물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이렇게 산탄 총을 쐈는데 그 총에 맞아가지고 얼굴에 아직도 총알이 있대요. 박혀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이 부모가 속이 어떻게 됐을까? 뭐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닐 거 아닙니까? 부모가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견뎠을까? 그걸 제가 이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결국 지나서 그 개구장이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예, 목자님이 됐잖아요. 한국 목자님 아니에요. 예, 저기 중국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와 함께 자비해 준다면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시면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다려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마태복음 9장 10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죠? 이 10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함께입니다. 함께. 성경에서 함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특수한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것을 아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죠. 이게 예수님의 행하신 자비입니다. 이것도 꼭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출애굽기 24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롭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게 달까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친히 손으로 율법을 적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자비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먹고 마시는 것, 가까이 해주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 나랑 친한 사람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이것이 자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일주일에 이런 자비를 얼마나 실천하고 살고 계십니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일하고 그냥 끝나고 하루가 끝나고 일주일이 끝나고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삶을 한번 다시 세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 번도 자비를 베풀어 보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삶을 조정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또 이것이 혼자 하기 힘들다면 우리 신도에서 서로 힘을 합쳐서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곳에 우리가 힘을 쓸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고 예수님을 또 본받는 그런 삶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되기를, 삶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변화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자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자비롭게 대해주셨는지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함으로 자비를 실천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찬송하겠습니다.